오늘 저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노아와 방주의 의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길을 걸었던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에녹과 바로 노아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결국 300년 기간 동안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그를 하늘로 휴거시켰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또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죠. 5장 다 같이 한번 6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서 의인, 완전한 자 이런 뜻은요,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고 행위를 통하 완전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바로 우리의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노아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의인이고 또 당대의 믿음 안에서 완전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노아는 여기에 한 단계 더 넘어섰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방주를 짓게 됩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인류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게 하시고 또 모든 동물을 보존케 하는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노아에 대해서 또 그가 건축한 방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노아 하면 어떠한 사람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믿음의 조상을 따라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길을 걸어서 바로 믿음의 길을 유지시키고 이끌어간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노아가 태어날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시대에 노아는 태어났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6장 창세기 3절과 5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노아가 태어날 시기에 가장 사람들이 부패해서 너무나 부패해서 다 육신이 되었더라.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때 또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에 태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사람이 타락했고 육체로 충만했을까. 그 6장의 사실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타락한 천사와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결혼이란 명목으로 서로 결합돼서 아주 제3의 어떠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뭐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변종된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까지, 왜? 오직 정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보면 네피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네피림이란 단어는 다른 성경책에는 거인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 화석 같은 걸 발견하면 사람의 모습 같은데 키가 한 3m 이상 되고 아주 등치가 좁고, 또 그 당시 이 네피림 이러한 사람들은 지혜와 초명도 뛰어났다고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고고학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인류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역사적으로 고고학적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경계선을 넘어서 사람들과 연합되어 새로운 어떤 변종을 만드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천사들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요, 1장 6절과 38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 보니까 사단과 이 타락한 천사들과 사단과 함께하는 그 천사들이 욥을 참소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천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번역본에는 천사라고도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원래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첫 번째 창조의 중심은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우주를, 특별히 이 땅을, 지구를 다스렸었는데, 그래서 천사가 충만한 영적인 존재였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 그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천사들이 기뻐했다. 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벽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천사를 의미하는구나. 근데 그 천사들이 자기의 경계선을 넘어서 사람과 연합돼요. 어떠한 변종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모든 근원이 바로 사람의 타락이 정욕적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볼 수 없는, 왜? 하나님이 가장 가증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 GMO라는 그런 식품, 이런 얘기를 GMO,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식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콩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는 순수한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우리 콩이 있고, 또 중국이나 아니면 중국에서는 콩이 모자라니까 미국에서 주로 이렇게 콩을 수입해 오는데, 많은 그러한 어떤 식품들을 대량 생산을 하려고 유전자를 조작을 하죠. 그래서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식품들이, 우리가 먹는 많은 식품에는 대부분 GMO, 유전자가 조작돼서 만들어진 식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식품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젊은 어떤 의식 있는 엄마들은요, 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딱 보고 이게 돌아봐요. 써 있어요, GMO라고. 그게 뭔지 잘 모르죠. 근데 그게 뭐예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그런 식품들입니다. 뭐 닭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닭들은요 보면 그 닭다리가 아주 살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리고 닭다리만 그렇게 파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닭을 유전자 조작을 해갖고 그 분야만 만들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고 값싸게, 또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GMO나 GMO. 그것도 뭐예요? 새로운 어떠한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새로운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타락한 어떤 천사와 사람과의 결합적인 관계로 인하여 어떤 거인들이 탄생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또 그런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죽이는 심판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결단을 내리시는 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노아가 태어날 때 그렇게 타락한 시대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요즘에도 많은 경우에 유전자를 조작하는 그런 생명학 공학이 발달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은 진짜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사악한, 악한 일이죠.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노아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그의 믿음의 조상들이 준 그 믿음을 순수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는 한 가지 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도록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역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동행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를 건축해서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찾아내요 구원의 바늘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제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노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이후 모든 사람이 다 죽죠. 노아의 가족 8명을 빼놓고, 그리고 아까 그렇게 조금은 변종된 혼합된 그런 어떠한 사람의 모습도 다 죽죠. 오직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빠지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참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끝낼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축복된 성도가 바로 노아의 하나의 예표다. 우리 역시 이 마지막 노아처럼 그런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12절부터 14절 15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죠. 노아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를 건축해서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들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에 보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과 동역해서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뒤에 보니까 계속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었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시며. 여기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노아가 태어난 그 시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그러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거스리는 폐역한 시대였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볼 때 폐역한 시대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대항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불신자들이 사회에서 믿는 사람을 대항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어그러진 시대,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폐역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돼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건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지막 시대에 동역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역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얻지 못했다면, 모세와 동역을 할 수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해요. 그때 모세의 동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하나님 스스로 진 게 아니라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질 수 있었어요. 결국 그 성전은 파괴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다시 그 파괴된 성전을 회복할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동역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회복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12 사도 같은
주님과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증거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할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여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리라.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믿음의 새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바로 그 믿음을 전수받아 믿음의 길로 계속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아담도 하나님께 죄를 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어요. 뒤에 보면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을 받아들였어요. 에노스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길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말하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받아들였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길을 받아들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를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에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이제 성을 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성이 돼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질 않으니까 그들을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 문화는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만든 그들의 성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성이 발전해갖고 성경 마지막에 바벨론 성으로 완결이 돼서 결국 하나님 마지막 때 그 바벨론 성이 다 무너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건축하라고 합니까?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와 가임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노아에게 바로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방주를 건축한다, 방주를 건축한다, 이 방주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가 되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준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건축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집.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구약에서야 성막, 성전, 회복된 성전 이렇게 의미하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그 성전, 성막이 바로 거듭난 우리의 영이죠. 하나님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계십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서 2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어디에? 우리 영 안에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이 처소, 집이 잘 지어지면 여러분들이 느껴져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집이 잘 지어진 사람은 내적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 임재하심이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그래요. 목사님이 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그걸 못 느끼겠어요.
늘 영이 있다 그러는데 영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실제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하는데 전혀 말씀과 생활과 성령의 생각이 없으니까, 생활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집이 말씀과 성령으로 잘 지어지면 바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심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고 내적인 느낌으로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바로 예수와 함께 우리 안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지어질 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그 함께 하심을 서로 누리고 연결되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그것이 곧 구원의 방주가 돼서 우리의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줘야 되는데 구원의 방주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우리 영 안에 그분의 집을 짓는 것이고 영 안에 그분의 임재와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서 다른 성도와 하나이고 바로 우리 모든 주님과 하나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가인의 성이 발전해서 바벨론 성으로 지어질 것이고 우리들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면서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최고의 누림과 다스림을 갖게 될 것이다. 바로 여러분 모두는 지금 구원의 방주를 짓는 노아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역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그 결과 구원의 방주, 또 새 시대가 열리고 또 주님과 하나 되어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 바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단계는 바로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시면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노아에 대한 신앙의 재조명, 또 방주에 대한 신앙의 재조명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의 생활을 본받고 구원의 방주를 우리 심령으로, 심령 안에, 영 안에 질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하나가 되므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우리가 지금 태어난 시대와는 너무나 흡사합니다. 노아의 시대도 하나님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인류의 혈통이 잘못되어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고, 이 시대도 너무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